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21일 토요일 10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영생을 구하는, 영생을 찾아서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어떤 관리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볼 때 사내들인 의원의 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은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참 영생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젊은이가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죽으면 그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만 바라보고 죽자사자이라는 오늘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젊은이가 그래도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 부자 청년이 하는 그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입니다. 무엇을 한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로 행위를 중심으로 영생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부자 청년의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의 교리를 빌리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이 된다고,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여러 가지 신을 찾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인간을 창조하신 신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행위에 해답이 없습니다. 1000배를 한다거나 검역을 한다거나 산속에서 들어가서 수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을 결국 만들었습니다만 인간의 종교적인 것이 우상이 될 뿐, 그것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인간을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본질 그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율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율법이 표대가 되어서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생활했습니다만, 인간은 점점 더 완악해지게 되고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그가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이 결핍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목을 하게 되면은 행위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될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의 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결점이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결핍된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 선생이 너희들은 말만 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고 책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영생을 얻게 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인된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상한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과 성화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생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될 때에, 선한 행위를 무기로 따지면은 1톤의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평생의 선한 행위를 해도 과연 1km 정도 나갈까요? 이거는 수치상의 비유입니다만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합니까?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인간을 어렵게 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게 하는 데는 예수의 핏방울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의 피밖에는 어렵게 되는 길이 없고,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부자 청년이 어떤 관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력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